저는 김주용 목사님과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친구로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30년 이상을 친구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김주용 목사님이 중등부 때 회장이시고 고등부 때 회장이시고, 저는 중등부 때도 전도부장, 고등부 때도 전도부장이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갈구었는지 모릅니다. 전도부장이 전도 안 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회장이 되었고, 김주용 목사님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과거를 다 잊고 용서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합니다. 총무가 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갈구면서 이렇게 서로 지내왔습니다. 김주용 목사님의 과거를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전화 주십시오. 010-3496 땡땡땡땡입니다. 친구가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제가 미로키의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에 교육에 많은 어른들이 계셨지만 제가 가장 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김주용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연동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또 유명한 교회고 그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목사님을 선별할 줄 아는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겠습니다. 폴 투르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사계절이 있고 그 계절을 알고 그 계절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의 책인데, 이 책이 저에게 특별한 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책의 한마디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믿음의 모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의 모험을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멈춰 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마 이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즉석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해보라고 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차드 레더의 Repacking Your Bag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발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방을 다시 싸라,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 멈추어 서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그것이 스스로 판단되어질 때 그때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가방을 다시 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다시 싸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빠르게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끝이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멈추어 서야 됩니다. 삭개오는 멈추어 섰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닌데라는 것을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닌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갈등이 있었기에 이 갈등이 갈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망이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라는 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라는 분은 자신과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까지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친구로 생각해 줄 수 있고 나를 제자로까지 삼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았지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람들이 다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주님께로 달려가 보면 뭔가 일이 모든 것들이 척척 잘 풀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해가 되고 사순절이 되고 열심을 품고 내가 다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보지만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항상 생겨나요. 나에게든지 환경에서든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좀 더 형편 좀 나아지면 언젠가 그때 하면 되지. 여러분 그 언젠가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린 거기에서 그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것이지 다 큰 어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삭개오는 유명 인사입니다. 악명이 높아서 그렇지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 절대로 주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그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삭개오가 특이하게 생겨서였겠습니까? 다 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서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삭개오만이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강렬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모든 시선을 다 차단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목회자들이 노래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런데 시장 한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배자를 찾으신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 찬양을 쓰신 분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자기 소개한 적 없는데, 자기 이름 밝힌 적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전부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지, 그 어떤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왔는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기나긴 터널을 터벅터벅 어떤 심정으로 걸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신음이 여러분의 입가에서 새어나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그 자리는 낭떠러지야. 그 자리는 죽는 자리야. 더 다른 사람 머리 밟고 올라서려고 하면 안 돼. 내려와야 돼. 여기로 내려와야 돼. 나에게 내려와야 돼. 그 길만이 살 길이란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1000걸음, 10,000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자의 아버지처럼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책망하지 않으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무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져 줄 것이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 삭개오에게 영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달려온 것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이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한 영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냥 한번 영접기도 따라하라, 그냥 따라하는 거, 그게 영접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하니까 막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로 돌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 군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절대로 수군수군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군수군하는 소리치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할 수 없는 말은 작은 소리로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를 보면서 누군가가 수근수근 거린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유, 훤칠한 우리 목사님보다 이 목사 보니까 오징어처럼 보이네. 미국에 산다면서 발음이 나보다도 시원치 않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해머를 들고 와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재미있다고 그냥 수근수근 쑥덕쑥덕 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 가지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 쓰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수근수근 거리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 들으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비난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 수군거림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보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그 모욕을 다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삭개오도 그런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결단이고 위대한 결단이지요. 이 결단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결단을 선행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진짜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이 사람은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자인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진 건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실 때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너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할 때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재산이 100억이에요.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혼자 할 수가 없고 부유한 자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스스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돈이 구원해 줄 줄 알고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좀 더 계명 더 잘 지키면, 좀 더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될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명확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표면적으로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고 진짜 그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할 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주님을 붙잡았기에, 더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할 때에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 다시 믿음의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전 원래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북한 선교가 열려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바가 꼭 미국의 북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쿠바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공산주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땅의 영혼들도 구원하고, 또 때가 이르면 북한에 가서 선교할 때에도 또 큰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쿠바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처음 그 땅을 밟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만났고 여러 가정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쿠바는 한국의 70년대보다 훨씬 더 뜨거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핍박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쿠바는 같은 공산주의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 당원이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완전히 사회에서 박탈시켜 버리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핍박 가운데 다 흩어졌어요.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고 멕시코로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면 정부에서 교회 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전부를 버리신 그 주님 앞에서 자신들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걸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길래,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저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내는가?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 안으로 막 모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세우기만 하면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목회자가 없어서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번 순회하면서 하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작년 11월에 다시 또 쿠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갈 때에 선교단체는 어떤 식으로 선교하나 좀 더 배우기도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려고 리더십 몇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생들 있는 그 기숙사에서 우리도 기거했는데 새벽에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새벽에 가보니까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설교도 없어요. 그냥 찬양 한 곡 딱 부르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1시간 30분 동안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침체되어져 있던 그 모든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팀은 잘 먹고 잘하자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뒤에서 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찬양을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쫙 들어와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쫙 한 줄로 서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긴 구절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외우는데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둘러앉아서 식사하는데 완전히 천국입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뭘 먹나 봤더니 조그만 빵 한 조각, 커피, 그게 끝이.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이쪽이 이민교회, 이쪽이 쿠바교회. 뭔가 풍족한데 뭔가 여기서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여기 없는 무언가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이내믹이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곳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영이 사는 곳에 있을 것인가? 몸은 편하지만 영이 침체되는 곳에 있을 것인가? 딱 이 구도로 생각하니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던 아내에게, 안 가면 혼자라도 가겠다고 늘 협박하던 아내에게 제가 선교사로 하자, 때가 이르면 가자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가자였어요. 근데 그 언젠가의 시간 오지 않는다고 했죠. 12월에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던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몰아가시는구나, 지금 당장 쿠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좋은 교회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의 연동교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쿠바에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교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다 선교사 가란 말이냐, 그래야 믿음의 모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죠. 그러면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세워주신 그곳이 선교사로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레디컬의 삶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레디컬이란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의 삶 5가지를 제안하는데 저는 그것이 생활 선교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나만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10분이면 기도 다 끝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연동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샅샅이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멘도 잘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감정에 위배되거나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금방 탁 차단시키고 불순종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샅샅이 읽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은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 오빠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너 내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던 거 잘 알고 있지. 내 아빠, 제가 그것 때문에 아빠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빠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왜 신사참배 거부했는 줄 아니?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은 거야. 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는 그걸 인정해주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니? 그 말에 설득당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는 말씀, 감정이 잘 동의가 되는 말씀은 아멘도 잘하고 순종도 잘 하다가도 내 생각에 위배되고 감정에 위배되면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게, 바리케이드를 탁 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버는 과정부터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날 왔다 갔다 한 데서만 살지 말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한다고 하면 가보고, 어디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가보고,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필요로 하는 어딘 가든지 낯선 곳에 가서 자꾸 섬기는 일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역교회에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는 열심 내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한다, 봉사한다면서 밖으로만 도는데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채워져야 돼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기에서 성전물이 채워져서 여기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충실하시고 여기에 먼저 헌신하시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여기서 권능을 받아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낯선 곳으로 자꾸 나아가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빼앗으려고 내려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갈 때에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 몰아가시는데 처음에 거절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평광교회, 아주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하나님 자꾸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꾸 가라는 거예요. 가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버티고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구나.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면 책임져 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비행기에 딱 오르니까 하루 전날까지도 1시간을 앉아있을 수 없어서 제일 뒤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드렸던 제가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허리가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고 갔는데 6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8년을 미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넉넉히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쿠바에 가는 것도 대책을 세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미국 갈 때는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미국에서도 서부의 가장 좋은 하나교회 만나게 하시고 동부의 가장 좋은 라이프크릭 교회 다 예비해놓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예비해놓고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나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주책 맞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네, 주님 앞에서는 주책 맞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책 맞은 사람이냐?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책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책 맞은 사람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모험을 힘차게 행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기적이 일상처럼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온전한 영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품었기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었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재능, 건강, 시간, 물질 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모험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